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가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백성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기대 예배, 하나님의 기대인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과가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괜히 말하면 너 믿음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연약하구나. 일로 와, 기도하자. 이러면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허락하신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사사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고 그 전투에서 매번 판판이 깨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와서 전쟁하는 그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그냥 패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런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돌판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궤를 만들어서 그 궤에다가 돌판을 넣어둔 거죠. 그게 언약궤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있어야 할 자리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막상 언약궤를 가지고는 왔는데 그걸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장막 아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여호와로 상징되는 언약궤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좀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궁전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아래 머물러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요, 그냥 비 오면 비 피하는 그런 천입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칠 때 그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천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장막, 텐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의리리한 궁전에서 머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나 피할 수 있는 떼약볕이나 가릴 수 있는 장막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이 다윗은 늘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먼저 선지자인 나단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 자신의 결단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죠. 나단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다른 거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임금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찬성한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마음에 있는 바, 성전 건축 결단을 행하십시오라고 찬성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과 나단은 하나님을 위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과 선지자 나단과 조금 달랐던 거죠. 그래서 거부하세요. 노땡큐 하신 겁니다. 괜찮다. 내가 너의 마음만 받겠다. 나를 위한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너무나도 기특하고 갸륵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다윗을 향해서 기쁨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위대한 다윗의 언약,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성의를 거부하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숱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다윗이 짓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옳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성전의 의미와
맞닿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많이 흘린 전쟁에 능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다가 의외 부분에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경건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경건의 대명사였어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경건이란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만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다윗은 그야말로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툭 건드리면 여호와가 나와요. 툭 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툭 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툭 치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환난 날의 요새시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 좋아해 주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그와 함께하셨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시간을 사랑하셨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기에 나라가 다 무너지고 너덜너덜해졌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 나의 집을 회복할 때에는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닌 다윗이 지은 장막에 머물리라. 모세도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처소를 지었고 솔로몬도 성전이라는 의리리한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이 성막과 장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시대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이 추억하고 싶은 과거의 시간은 모세가 지은 성막의 시대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의리리한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장막의 시대, 다윗과 함께 했던 시대를 가장 많이 추억하면서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기뻐했고 그와 교제하는 것들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과도 다윗과 같은 충만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인생이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데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또 열왕기 상하 계속 읽어보시면 발견하시겠지만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나아갔다. 다윗의 길로 나아간 왕은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은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간절한 바램과 기대는 성전 건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건축이라는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다윗과 함께하는 교제, 그 교제가 하나님에게는 더 큰 관심이었던 겁니다. 더 많은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다윗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인간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대상을 위해서 내가 작게라도 뭔가를 하면 그걸 도리로 알고 보상으로 이해하면서 그때부터는 할 것 다 했다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받을 만큼 돌려주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둘 사이가 조금씩 관계가 소원해지고 굉장히 오피셜리한 관계가 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애정과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그야말로 사무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전처럼 허물없는 교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과의 교제였어요.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 안에서 더 밝고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다윗과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더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성전도 지어드렸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빚 다 갚았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설교를 하려고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이후에 세워진 솔로몬.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내로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매달렸습니다. 나는 아이이고 나는 어리석어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셔서 재물 구하지 않고 권세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후에는 성전 지어드렸어요. 잘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내 할 일 다 했다. 베푸신 은혜 다 갚았어. 이젠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결혼하고 자기 식대로 외교적인 기술을 가지고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땅 넓히는 데 관심 있고 유명해지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론 표면적으로 피를 흘린 다윗은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교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교제입니다.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사역을 통해 신앙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만 갚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온통 그렇게 사역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랑인데 우리는 사역 때문에 본질과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도구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 많이 있는 겁니다. 사역으로 받은 사랑을 다 갚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리는 일들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행하는 그런 사역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화내시고 하면 또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사역이 아니라 교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 그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가운데 마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정말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드니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깊이 있는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에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 돌아보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집중하되 예배에만 집중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멋지게 크게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으로 동시에 고백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교회이고, 교회인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 시키시면 이거 하는 거고, 저거 시키시면 저거 하는 거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거고, 은혜 받은 만큼 내 모든 은혜를 다 소진해가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만큼만 섬기고 수고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역은 다 그 자체가 짐이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생각만큼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가 원인을 찾게 돼요.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다른 교회는 이것저것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가? 그거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나만 하나요? 다른 사람도 합니다. 그러다가 의견 충돌 일어나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고, 그러다가 깊은 상처로 힘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된 우리가 그런 짐을 끌어안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되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됨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순종인 것이고, 주께서 명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그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를 처음 6월 첫째 주에 2019년 6월 첫째 주 시작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이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록다운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당황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2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고 확신하고 더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일이 생겨요. 일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저러한 사역들이 작게나마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근본, 기본, 바탕, 그건 예배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 얻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간과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우린 그걸 매 순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몸을 찢겨가면서까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는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예배 후에 항상 거하게 차리는 점심 식사가 없어요. 그냥 예배 끝나면 나가면서 떡 한 덩이, 빵 하나 받아가지고 예배당에서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웃으면서 떡 들고 빵 들고 베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주방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예배 끝나고 밥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좋습니다.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하신 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서 좋아요. 예배에 기계 시스템이 화려해가지고 거창해서 방송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가지고 성도들이 가장 중심에 예배를 둘 수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두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앞에 있는 십자가도 바라보고 따뜻한 공간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은혜에만 집중하고 은혜 받은 만큼만 일하고, 사실 은혜를 넘어서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모인 우리 시드니 우리는 교회만큼은 이렇게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이걸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